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죠. 무엇인가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 속에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선택 속에 어떤 경우에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어떤 배우자와의 어떤 결혼에 대한 선택, 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선택, 이런 선택은 정말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결정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선택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좀 준비하고 있는 고3들은 참 어렵고 힘든데 잠시 후면 또 대학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는 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아이들 스트레스도 많은데 또 이런 말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선택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까 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길이 의미라든가 어떤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결정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죠.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5장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빌라도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5장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전에 보면 빌라도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재판관의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런 선택과 결정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빌라도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영원히 회자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배를 수없이 드릴 텐데 그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의 잘못된 선택에서 경고를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빌라도의 선택,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잘못된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했기에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는 군중 심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맞고 저게 옳고, 지도자로서 이런 결정이 아니라 그 무리들의 반응, 군중들의 압력, 거기에 따라간 선택이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에게 편승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세상이 이런 옷을 입으니까 나도, 이렇게 유행 따라가는 어떤 세상에 편승하는 그런 삶이죠. 세상에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르게 간다고 한다면 그거 그런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일이겠죠.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가르치면서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초대교회 시절에 콘스탄티노플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교회에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해나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결정에 세상이 반대를 한 겁니다. 주변 사회에서 아주 이 결정에 대해서 들끓으면서 교회 결정을 아주 반대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얘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왔어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크리소스톰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상이 온통 교회를 다 반대하고 있을 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반대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반대해야지.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이에서 죄송합니다만 자녀 교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아이가 하지 않던 그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거 뭐 안 하던 아이가 이걸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거 제가 보고서 물어봤죠. 아버지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게임을 하냐, 너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게임을 알아야 아이들하고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에 자기가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도 전혀 모르겠대요. 게임에 대한 얘기하고 무슨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자기는 항상 동떨어서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게임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릴 수도 없고 어렵더라고요. 그 친구들로부터는 압박이 있죠. 아이들도 그래요. 친구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말하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가르쳐야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세대를 끌고 나아갈 수 있는 리더, 지도력을 가르쳐야죠. 바르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가 이 시대에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자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만 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너무 세상을 모방하고 살고 세상 따라가며 살고 있고 세상에서 삶을 배우고 세상을 카피하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배우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삶을 배우지 않잖아요. 이웃에게 세상에서 또 세상을 카피하고 세상의 많은 무리들처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중심리적인 선택,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공리주의지, 그건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빌라도의 삶이었고 그게 빌라도의 선택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군중심리적인 선택을 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출세지향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군중과 함께 갈 때 자신의 삶이 안전해지고 자기 출세에 이익이 될 거라는 판단이죠. 틀림없이 빌라도의 가치관 제1호는 아마도 출세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질문을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은 필요한 거예요. 질문해야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질문을 왜 하는가 살펴보면
빌라도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입지가 불리해지겠다는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예수를 놓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소리치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반역자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또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입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 살면서 자신의 입지라든가 내 출세, 내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생각을 마땅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출세나 내 안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라는 거죠. 빌라도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정이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 출세에 유리하니까, 출세를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로마가 파견했던 5번째 총독입니다. 로마의 캐리큘러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가 제위하고 있었어요. 네,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는 이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는 지나치게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지나치게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출세를 위해서였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년 동안 총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부하고 출세고를 가지고 처세술을 가지고 10년 동안 총독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빌라도가 이제 소환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빌라도는 이제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빌라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빌라도의 종말이었어요. 자살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출세가 가져온 파멸이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 아니었습니까? 출세를 향한 가치관이 다른 모든 가치관을 압도해버리는 이런 출세 지향적인 선택의 비극, 그게 빌라도의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빌라도에게 잘못된 선택은 양심 회피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죠.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악한 일을 한 사실을 난 모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재판 쪽에 끌고 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한참 진행 중인데 쪽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건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도 말리는 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 관여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23장 20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무려 3번이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 자신이 이렇게 볼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양심을 배신하는,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판결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이 양심으로 결정한 어떤 이 결정을 따라갈 용기가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거죠. 빌라도는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죄가 없어.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그리스도인일지도 몰라.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인류의 구세주일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 양심과는 자기 마음의 소리와는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인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결정을 한 직후에 대에다 물을 가져다가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 다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의 양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 책상에 이제 여러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이나 뭐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늘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 어떤 때 기도하다가 뭐 그럴 때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잇을 다 붙여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어요. 이 일제 말기에 살았던 크리스찬 그 지성인 아닙니까? 그 윤동주가 서시를 썼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데 그런 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그는 딱 이렇게 확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저는 서시를 이렇게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늘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그거를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윤동주 시인의 마음,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을 해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을 나는 묵묵히 가야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게 억울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빌라도를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을 대충 이렇게 숨기면서 보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물론 그것이 내 인생을 편리하게 하고 또 내 인생에 내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빌라도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군중심리적인 선택, 어떤 선택을 할 때 군중심리적인 선택, 또는 출세지향적인 선택, 그런가 하면 양심 회피적인 선택. 근데 저는 참 궁금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무슨 인생일까? 남들을 다른 사람을 다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무슨 인생일까? 내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여기 이 빌라도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운명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와는 정반대의 선택의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는 공개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올라가면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거기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했던 그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셉. 그곳 출신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해서 거기에는 이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면 아리마대에 사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을 설명하면서 그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어떤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숨겨진 제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제자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라고 숨기고 있었던 제자. 저는 이제 007 제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숨어서 이렇게 하는 제자.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라는 거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장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아마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장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도 장례를 안 해요. 그러고 보면 나는 장례할 수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건 아마도 내가 해야 할 몫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장례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장례는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그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시신을 주십시오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난 후에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해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빌라도가 허락하자마자 그는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세모포로 쌉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모시고 갑니다. 바위 속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빌라도에게만 자신 예수님의 제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 지내고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무섭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이제 누구인가를 공개하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삶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영향 줄 수 없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 줄 수가 없어요. 편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영향은 못 줘요.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죠.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리트라는 약 327g입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라라고 하면 32.7g이에요. 7kg입니다. 약 30kg의 향품을
이제 그것을 들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의 공개적인 선택의 결단이 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로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하시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중생의 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라집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뭘 했는지. 그런데 니고데모도 소위 007 제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니까 니고데모도 자신을 공개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수록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숨기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니고데모도 드디어 장례 행렬에, 예수님의 장례 행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전도를 왜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통계 자료 보니까 너무 바빠서가 9%예요. 너무 바빠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게 9%고 내 삶이 본이 되지 못해서는 14%예요. 그러니까 14%는 내가 본이 되지 못해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28%예요. 남는 게 51%입니다. 나머지 51%는 왜 전도를 못합니까? 거절당할까봐. 전도하다가 거절당할까봐 못한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따돌림 당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있으나 마나 믿으나 마나 영향력이 없었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숨겨진 사람,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이제 책임을 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선택,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누구?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가는 사람. 이 공개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삶의 매 순간 이런 공개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택은 모험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이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당돌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43절을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라고 말씀을 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 성경 것을 당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대담했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모험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자신의 모든 지위와 출세,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43절을 보면 그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의회처럼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대표 70명 가운데 한 사람. 그런데 그곳에서 범법자로 규정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예수예요. 그 예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그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문자 그대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쩌면 자기 자리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험인 것이죠. 이것은 자기 지위라든가 자기 명예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 헌신을 시작하는 거죠.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이제는 다 드러났으니까요. 이제는 남들이 뭐라거나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남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재미도 없고 간격도 없고
뭐 어떤 분들은 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거 않다고 생각하면서 참 지금 믿음하고 옛날 믿음을 자꾸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요. 삶에도 다이내믹한 어떤 역동성도 없고 막 그냥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막 희열도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참 재밌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시고 막 그런 어떤 널뛰는 듯한 그런 뜨거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목숨 걸고 해보세요. 좀 생명 걸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일을 생명 걸고 한번 해보세요. 지나치다 싶을 만큼 희생도 하고요. 인생 걸고 헌신해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정말 소중한 거 주님께 드려보고요. 정말 내 교회를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고 구체적인 헌신, 여러분 삶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오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는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그것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냐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파스칼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거룩한 도박이다, 거룩한 모험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박인데 이건 거룩한 도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도 이런 거룩한 도박, 거룩한 모험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도보 해협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이 타고 왔던 배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일이에요.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어요. 시저의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이제 갈 수가 없다. 배가 있어야 가잖아요. 앞으로 이제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 가는 일밖에 없고 이제는 싸우고 승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아요? 합당하지 않다. 앞만 보고 가라, 그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후좌우 보고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왕에 믿으려면 생명 걸고 믿으세요. 주님이 생명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생명 얻었잖아요. 두 번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누구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여태까지는 날 위해 살았는데, 죄된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생명값으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두 번째 인생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인생은 누구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 모험적인 선택, 거룩한 도박, 그래서 좀 흥분도 있고 좀 보람도 있고 감격도 있고 뜨거운 눈물도 있고 이런 삶,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런 가슴 뛰는 선택을 감행한 것이죠. 이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놔두고 이런 모험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개적인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모험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43절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었다가 아닙니다. 현재 분사로 쓰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임을 확신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장례라 잘 치러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더 이상 이 지상에, 이 땅에서의 어떤 부여라든가 풍요를 기다리는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명예, 하늘의 부여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명예, 땅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 그 명예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를 다 몰라주어도 상관없어. 아니,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도 괜찮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어쩌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찬란한 빛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내 인생을 사세요. 온 인생,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그 내 인생 아닙니까?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남들 끌려가면 되겠어요? 그런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질 않아요. 지나가 버릴 명예, 지나가 버릴 이름, 지나가 버릴 부려, 이런 데는 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리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도 정욕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선택, 그의 결단은 영혼을 위한 선택이었고 영혼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죠. 이 두 사람의 선택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빌라도의 선택이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택이 있어요. 군중 심리적인 선택, 출세지향적인 선택, 양심 회피적인 선택, 그런가 하면 공개적인 선택, 모험적인 선택, 영원한 선택.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이 컬럼바인 총기 참사를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의 리틀턴에 그 인구 3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작고 평화로운 도시가 있습니다. 한 시가 있는데 컬럼바인 시가 있죠. 이 컬럼바인 시에 컬럼바인 하이스쿨이 있어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총기 난사 사건이 이 학교에서 일어났었죠. 두 명이 총으로 함부로 쏴대서 고등학생 25명이 피투성이로 죽어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학교 내 불량서클에 가담하고 있었던 이런 학생 두 사람이 벌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명의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캐시라고 하는,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 먹은 그 소녀, 학생이죠. 그 학교 학생인데 학생에게 총을 겨누면서 질문을 했어요. 옆에 있던 소녀가 살아나와서 목격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17살 소녀 캐시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었던 상황에 총을 들이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속에도 침착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범인의 총부리를 더 가까이 겨누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쳤답니다. There's no God. 하나님은 없어.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캐시는 침착하게 대답했답니다. Yes, there is God.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했대요. And you need to follow His path. 당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순간 범인의 촉에서 불이 뿜었고 소녀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에 미국의 청소년들이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티셔츠에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글을 새겨서 티셔츠들이 이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소년소녀들이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들도 캐시처럼 채시와 같이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서 2,500명의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모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 집회는 도시마다 불을 당겼습니다.
캐시는 죽어있던 크리스찬들을 깨웠던 것이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죠. 크리스찬 어른들은 부끄러운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그 뉴스지에 USA 투데이라고 하는 뉴스지에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캐시는 미국 교회에 불을 지르고 있다. 캐시는 미국 교회에 불을 지르고 있다. 캐시는 미국 교회를 향한 충격과 감동을 던지고 있다. 그렇게 그 기사를 달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동산교회에 불을 지피고 불을 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한국교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빌라도의 군중심리에 휩싸인 또는 출세지향적인 양심 회피적인 선택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일에 아리마대 요셉의 공개적이고 모험적이고 또 영원한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다른 선택 또 어떤 믿음의 선택 이런 모든 선택을 용기를 내어서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선택, 또 믿음의 선택, 온전한 선택,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과 같은 귀한 선택이, 힘 있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리고 주 앞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주일에 주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